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왜 지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는데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유능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정복 경로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몇 번의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시혼 그리고 뒤에 보면 바산 왕 옥, 이 왕들이 아마 유력한 옛날부터 유명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6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계속 그 구절이 반복되는 그 시에 보면 이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를 친 것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지나갈게요. 근데 지나갈게요. 에돔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돔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에돔 왕이 싸우러 나오는 바람에 빙 돌아서 가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왕의 큰 길로 갈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게요. 하는데 맞서 싸우러 나오니까 싸워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22절에 나오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왕의 큰 길이 이제 왕의 대로이지요.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땅에 큰 길이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에 있는 파란 줄은, 블레셋을 지나가는 큰 길은 이제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길이고 주로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브라함이 지나다니던 족장의 길, 산 꼭대기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길은 맨 밑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부터 쭉 고원길을 따라서 시리아까지 올라가는 저 길은 주로 무역상들이 이용하던, 상인들이 이용하던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한 민족, 그냥 한 부족이 살짝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그야말로 무장해가지고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 지나갈게요 그랬을 때 이 부족 국가들이 순순하게 아이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그 심판을 10개를 고스란히 다 받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 쫓아내실 백성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나갈게요 하는데 다 지금 칼 들고 지나가려면 날 치고 가라 하고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연히 치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쳐서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르논 강은 사해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사해 중간에 흐르는 강이고, 야복 강은 요단강 한가운데로 흐르는 강입니다. 사해 중간에 가는 아르논 강, 야복 강은 여기입니다. 옛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던 그 야복강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에돔 땅을 빙 둘러서 허위허위에 올라오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파죽지세로 세렛 골짜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을 지나서 야복강까지 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집들, 성읍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서 유숙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 메드바, 노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사해 동편에 있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드바, 이 지역에 모세가 나중에 죽게 될 느보산, 비스가 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네까지 전부 점령을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그 위에 야세를 정탐하고 촌락들을 빼앗고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제 아모리인의 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일단은 왕이 죽으면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아모리 왕 시혼 죽고 그 군인들이 다 싸우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알아서 죽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당들은 그야말로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 바산은 갈릴리 동편의 땅입니다. 바산 땅은 갈릴리 동편, 그러니까 꽤 북쪽이죠. 북쪽에 넓고 큰 고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관령 목장처럼 아주 넓은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바산 왕 옥이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이다, 넓고 좋은 땅이다, 넓고 좋은 목초지, 넓고 좋은 농경지, 아니면 그 교통의 요충지, 이런 곳들은 다 강한 민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육강식의 시대에 좋은 땅이다 했는데 약한 민족이 거기서 평화롭게 살겠습니까? 평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강한 민족이 와서 거기를 빼앗아 차지해서 살겠지요. 그래서 갈렙이 꿈꾸던 헤브론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충지, 족장의 길에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인 헤브론, 거기는 거인족들도 살고 아주 강한 그런 민족들이 올라가 살고, 해변대로의 입구에 있는 블레셋 땅은 블레셋 민족이 잔뜩 들어와 가지고 아주 싸움 잘하는 해양 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바산 골란 고원, 그 좋은 평지는 이제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강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산길로 올라가는데 바산 왕 옥이 또 맞서 싸우려고 다 군인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에드레이 이러면 이제 좀 더 남쪽에 그 야복강 근처까지 내려와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너한테 넘겼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해라 하시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에돔 땅의 원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에돔하고는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은 싸우지 않고 빙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데,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사실 10대를 지나서 영원히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에 보면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도 그렇게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 지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은 싸우려고 쳐들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자손, 그리고 바산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싸우지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싸우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를 가진 전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대로 무기도 변변하게 없는 상태에서 전쟁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지는 일 없이 싸워서 이기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저 위에까지 쳐 올라간 것을 보면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무기도 변변하게 없는데 상대방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맞서 싸우려고 쫙 나왔다 이랬을 때 사실 좀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차지하라 그래놓고 왜 저렇게 강한 저항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일이 막히고 벽에 부딪힐 수 있죠. 벽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고, 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된다, 만사 형통한다, 이러더니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닥치는 일이 어렵더라도 보이지 않게 뒤에서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전진할 때에 바산왕 옥처럼 또 아모리왕 시혼처럼 우리 앞에 그 문제들이 발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 손이 피에 젖어 있고 내 마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나에 대한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넘으라고 주신 계단인지 그걸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막으셨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나를 더 이상 못 가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안 예쁘게 살았거든요. 내가 죄에 가득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니면 잘 될지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 되건 못 되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면서 시편 136편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혹은 또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같은 저항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